어느 날부터 우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별이든 이혼이든 삶이 우리에게 남겨준 결과 앞에 서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면 행복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이제는 조용히 버티는 것이 맞는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바깥의 조건이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처음에는 쉽게 지나치게 되지만 혼자가 된 이후에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정말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답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조용히 서는 것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혼자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그 행복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마음 편히 귀 기울여 주세요.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대개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부재를 확인하는 순간보다 그 부재가 일상이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더 늦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 하루를 정리할 이야기가 마음속에만 남아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별이든 이혼이든 그 과정은 제각각 다르지만 그 이후의 풍경은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상태를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감정의 중심에는 외로움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었던 정체성이 사라진 뒤 나는 여전히 존중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여전히 기뻐해도 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가 된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자격감입니다. 웃어도 되는 자격, 즐거운 계획을 세워도 되는 자격, 행복을 기대해도 되는 자격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뒤로 미루는 연습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라고, 지금은 내가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특히 여성으로 살아온 시간 동안 행복은 늘 조건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크고 나면 가족의 형편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다시 행복을 미룹니다. 그렇게 행복은 항상 다음 단계로 미뤄졌고 결국에는 익숙해지지 못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이 오래된 습관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나이라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지혜보다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선택이라는 생각은 사실 오랫동안 굳어져 온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혼자가 된 뒤 행복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리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괜히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부적절해 보이기도 했고, 괜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나친 욕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가 끝난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행복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질문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아니면 아직도 다르게 살아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가? 이 질문은 혼자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품은 채 성경을 펼쳤을 때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처음에는 상황과 잘 맞지 않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공허함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 번 곱씹다 보니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무엇에 내 삶의 가치를 맡겨두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관계가 사라지면 삶의 의미도 함께 줄어든다고 느꼈다면 어쩌면 나는 내 삶의 중심을 너무 오랫동안 바깥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서둘러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나이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행복은 더 이상 상황이 좋아지면 따라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삶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책임, 내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책임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게 사는 것이 겸손이나 성숙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조건은 삶의 가치를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방향을 다시 선택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혼자여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더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를 마칠 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혼자 걷는 길도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여깁니다. 이 작은 태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 전체의 결을 바꿉니다. 혼자여도 삶은 여전히 살만한 것이 됩니다.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허락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에게 행복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과정 말입니다. 이 연습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죄책감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지, 이렇게 웃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고, 이제는 나를 조금 덜 몰아붙여도 된다고 말입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허락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조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언제든 다른 의미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는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남은 날들을 살아갈 것인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은 행복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행복해라.